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분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가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솔로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눕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넉넉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넉넉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또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돼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엄청난 폭우로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 전주도 참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목요일 아침에 효자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삼계탕 400인분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요. 와, 아침에 얼마나 비가 오는지 정말 그런 비는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 지역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정말 처음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물난리가 나서 또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돌아봄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떡병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 2개.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인 사건이다.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주로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일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어린 아이도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적어도 4배 이상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산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처음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항상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배고픔, 또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사건이요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 이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 그대로, 그죠? 뭔가를 나타내는, 표시하는
표시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 사건이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자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와,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딱 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는 노력 한 번 더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던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나타낸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이제 요즘 명절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얼마나 참 그 광경이 뭐 굉장히 아주 신선한 또 굉장한 그런 그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이제 어떻든 여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것을 생각을 하면, 더구나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지역은 저 북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북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좀 현재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상당히 남쪽이죠. 3분의 2 이상 남쪽에 해당하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을 생각하면, 그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숭숭하고 복잡한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사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또 우리 마음이 뒤숭숭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필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하는데 더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요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2절에 그렇잖아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다 낫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런 표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가진 문제들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십니다. 아유,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갖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가면 하는 소리가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냥 조금 저 진통제 좀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살아가게 그냥 이렇게 도와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육신이 약하고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배가 고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 육신을 가진, 육체로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배가 때로 고픕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막막할 때, 경제적으로 꽉 막힐 때, 그죠?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문제는요, 우리가 늘
우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픈 문제, 그죠? 또 우리가 또 배고픈 문제, 여기에 더 정신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 속에 배부름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완전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당시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 사람들 속에 있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처럼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건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가 우선 당장 급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더 열광하고 만족했던 건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이런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고쳐주시고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죠? 예배에 들어가서 하고는 나갈 때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가르치세요. 먼저 가르치세요. 아니, 나중에라도 또 가르치세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전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우리 찬송에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그랬잖아요. 해변에,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그 근처에서 좀 약간 높은 언덕, 여기에 딱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이제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약간 높은 그런 언덕이어서 이제 우리 말로는 우리 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약간 높은 언덕에 예수님이 자리를 다 펼치면 그 밑에 쫙 펼쳐져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이렇게 멀리까지 전달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산에 오르사 굳이 이렇게 약간 높은 데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다 보이도록 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더 멀리까지 전달되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자주 이처럼,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비롯한 그 산상수훈이 거기서 바로 산에서 선포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 사복음서에 오직 이 오병이어 사건만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 보면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래갖고 밤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온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도록 애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얼마나 그죠? 자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홀로 그죠? 고민하고 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서 혼자 그죠? 끙끙 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죠?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어느 영적인 문제들을 접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이 뒤숭숭할 때 우리는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작은 것, 사소한 것,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죠? 우리 일상을 소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4절에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이제 벌써 8월이더라고요. 오늘 2일이잖아요. 그죠? 예년 같으면 휴가철이라 다 이제 자리도 많이 비고 할 텐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많이 비어서 휴가를 그래도 많이 가셨나 했더니 좀 늦게 오셨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집에 갇혀만 있었어서 이제 그죠? 이제 뭐 어디론가 좀 가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더 답답한 마음을 이기기가 힘든 이런 때가 아닌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러한 때인데 여러분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온통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두 가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가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그죠? 만지게 해주셨으면 또 예수님 그림자라도 좀 누구한테 덮였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모하면서 지금 빨리 말씀 끝나고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명절에 또 마음껏 또 오가고 뭔가 좀 할 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 끝나기를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랬어요. 그죠? 어떤 한 아이가 그죠? 도시락 싸운 거예요. 도시락 싸운 거. 여러분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가격이 한 3배 차이 났어요. 뭐가 더 비싼 거예요? 밀이 더 비싸요. 보리는 3배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고, 여기 물고기 했는데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리온 하면 이게 최소형 어미예요. 소형,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두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표시하는 암호로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형상을 그렸잖아요. 보통 익두스인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쬐끄만 멸치 같은 그런 이제 생선, 자료를 보니까 양념에 쓸만한 그런 생선이래요. 생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 갖고 뭐예요? 아이들이 그냥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이제 음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금 발견한 거예요. 온종일 지금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다 털어먹고, 그나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른들, 약사빠른 어른들은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순진한 아이가 하나 지금 자기 도시락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갖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요거 하나 찾았는데요,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앉게 하라 말씀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소중한 마음으로 들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 아니 4배 이상 많았을 것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12광준이나 부스러기가 남았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소소한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죠. 그죠? 배고프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냥 대충 하고 조금 이따 하고 나중에 하고 밀어버리고, 그죠?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노동, 이것도 그죠? 별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201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가사노동을요, 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통계청이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1,560원, 1시간에 1,560원, 여성들의 그 가사노동을 1시간에 1,560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줬어요. 그때 최저임금이요 5,200 얼마였을 때예요. 2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2018년 우리나라 최초로 통계청에서 환산을 해줬을 정도로. 여러분, 가사노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해야 될 일, 반복해서 해야 될 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해줬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더 좋고 하는 것이 이게 가사노동이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청소하고 닦고 쓸고 닦는 거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작은 것, 그 소소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애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이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으로 충만한, 그죠? 힘들고 또 기뻐할 일 없는데 거기에 기쁨이 넘치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기적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15절에 그러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더구나 구약성경이 이런 선지자가 올 걸 약속했다 이 말이죠. 14절에 그러잖아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했던 예언을 여기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고 매출하기로,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 야, 그래서 이걸 메시아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풍족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왕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드디어 성경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왔구나. 보리떡 5개, 그 조그만 거, 그죠? 아이들 도시락만 갖고도 이 5,000명, 2만 명 이상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야, 드디어 그런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끝에 아시고, 그죠? 15절 끝에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먼저 이렇게 배 태워 떠나 보내시고요, 사람들 막 흩어서 야, 빨리 집에 가 하고 다 보내버리시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도를, 사람들의 의도를 안 하시고는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셨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로마에 대항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로마를 멸망하게 하는, 자신들을 멸망하게 하는 또 다른 압제자요, 또 다른 권력자가 생겨나는 거죠. 또 다른 피해 보복과 억압과 학대를 불러올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35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이 역사를 통해서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먹이셨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내 몸을 내어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실 것을 표적하는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지금 임금으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우라는 그 상황 속에서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빠지고 옆길로 새서는 안 됩니다. 단물, 꿀물에 빠지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쫓아가다가는 결국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멈출 수 없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욱 우리가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더 생기 넘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또 영적인 필요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 사소한 것, 무엇보다 소소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더 힘쓰는 맡겨오신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며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소소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맡겨오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조용조용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고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 아버지 필요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속에 풀 수 없는 아버지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들 소소한 일상들 소중하게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가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는 것 삶 가운데 흩어져 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